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52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1면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잊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고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오히려 우상과 헛된 것을 다 쫓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런가? 11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들을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복을 차버리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그리고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을 두 가지로 정확히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귀찮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그렇죠? 이 하나님을 버린 것,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안목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일이죠. 안목이 없으면 좋은 것도 몰라보고 귀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몰라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경우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그 무섭고 험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도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나라를 이루고
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고 지금 현재 돌보심도 있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서는 어떻게 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 말고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웅덩이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저수 시설을 말합니다. 보통 땅이나 아니면 좀 단단한 바위 이런 데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저장고처럼 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물을 저장해 놓고 쓰는 것, 그걸 웅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데서 물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다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겠다는 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에 열심히 물을 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을 할수록 무엇을 바랄수록 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닌 것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에 정성을 들이고 기대를 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나름대로 저수지를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겠다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서 복을 받고 어디서 생수를 얻으며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결과는 뻔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가 된 일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15절에 보면 망해서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성읍은 불타 주민이 없게 되고 들짐승만 들끓는 황폐한 곳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하고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17절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살게 되느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는 신세가 되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짐승이 들끓는 곳이 되지 않았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버리고 떠나서 그러한 일을 자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니 결과가 뻔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급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다른 데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도와주는 손길이 끊어지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강한 나라, 더 센 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힘을 빌려보려고 해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러 다녀도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원래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무능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무엇을 도움을 구하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혹시 그들이 약간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흥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 알고 보면 그들도 자기 앞가름하기도 안 되는 존재들을 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은 줄 마음도 줄 능력도 없는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중반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 생수도 도움도 얻지 못하고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입니다. 내 삶에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나?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요 참 복과 은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렇게 점검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참 만족을 얻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며 추구하는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안목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 생수의 근원이신 참 능력이신 주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만족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저 의무로 생각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